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마음속으로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힘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경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을 가지고 참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경배했느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예배의 모습,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의 승패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이 믿음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종살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민족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민족이면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모세는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과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해서 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재앙도 일으키고, 땅의 뒷거리 모두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괴롭게 만드는 이 재앙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완강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항폐하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에게 애굽 땅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예배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인데 애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자세,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애굽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 잡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흘길쯤 들어간 광야는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기에 그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애굽에 가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거쳐간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찻길로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신의 믿음의 성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가짐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의 자세가 다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충주에 있는 봉쇄수도원에 탐방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봉쇄수도원 원장이신 강문호 목사님을 뵙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충주에서 봉쇄수도원을 세운 지가 지금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봉쇄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 수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수도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99개 수도원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또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에 다니면서 약 300개의 수도원을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천주교 수도원 또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수도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도원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도전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충주에서 봉쇄수도원을 세워서 일생 동안 그곳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야곱의 우물 수도원을 탐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우물 수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께서 자신의 몸에 총알을 맞은 총탄을 흔적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분은 75살이었는데 35년 동안 수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야곱의 우물 수도원은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부 해교도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교도들이 이 수도원에 공격해서 그 원장님 직전 원장님과 그 전에 원장님 두 사람 다 무슬림 손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미리 죽으면 들어갈 간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원장님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순히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참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훈련되고 훈련된 마음, 끊임없이 내려놓는 마음, 세속에 물들어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애굽 왕에게 우리들은 애굽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우리는 강약길로 들어가서 3일 길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참으로 조용한 가운데서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영적으로 더럽고 이단들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어두워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우리를 돌로 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개선문교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